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지난 시간까지는 천년왕국 백성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 팔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건물을 세우는 기초와 같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천년왕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그러니까 신약 마태복음에서 말한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구약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그분이 통치하는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관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얘기하는 그 천국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천년왕국 얘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천국을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에요. 아니,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못 살면 못 들어가는 천국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이런 기준에 미달돼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왕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영과 혼과 몸의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만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훈련을 가진 후에 천년 동안 이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이 체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게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죠. 천년왕국도 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휴거될 사람들이고, 휴거될 사람들은 전인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전인구원 얻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산상수훈이 여러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산상수훈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산상수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것이 천년왕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약 1년 동안 청소만 하고 틈나면 돌멩이를 잡고 폼 연습만 한 것 같습니다. 이 폼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웬만한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서 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은 기본적인 자세를 약 1년 동안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팔복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강해되는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를 돋보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직분입니다. 전인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은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짠맛은 간을 내거나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팔복을 이루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미 맛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을 이루어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있지 않다면 이미 맛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물론 전인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밟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어느 교회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나오니까 난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쓸데없는 말하고 행동이 방자하고 그리고 은혜와 덕이 있지 않는 이런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안 해요. 왜? 같은 부류니까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만약에 말이나 행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해봐요. 그럼 뭐예요? 욕먹어요.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 하나 쓸데없는 말하고 아니면 또 남의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욕을 하고 뭐 남을 흉보고 음담패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밟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어차피 밟힌단 말이에요. 이건 전인구원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의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가락질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예요? 의로 인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짠맛을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짠맛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괴로워하고 힘들게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겪고 있어야지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괴롭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의답게 살지 않아 봐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지 않아 봐요. 여러분은 불편함이 없죠. 왜요? 내가 여지껏 살던 대로 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또 하고 싶은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사니까 힘들게 하나도 없죠.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고 의답게 살려고 하니까 뭐 힘든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말 하나 해놓고선 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또 오늘 또 입을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고 그러는데 또 내가 이랬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또 쓸모없는 그런 진짜 그런 행동을 하고 철이 없는 그런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철없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또 철없는 행동을 했네.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 나와서 지금 20년 되신 분들도 있고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과 행동도 주님처럼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안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새로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둠이 드러나고, 이 드러난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신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 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새 생명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이 자기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맛은 언제 어디서나 낼 수 있기에 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흔하게 소금의 맛을 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간을 내고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짠맛을 내지 않기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범죄한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을 불신자들이 밟을 때, 욕하고 비난할 때 낯이 뜨거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지 않기에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밟힙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지 않기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악한 영들에게도 밟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 인해 가난에 밟히고 질병에 밟히고 저주에 밟히고 실패에 밟히고 사망에 밟히고 환난에 밟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지 않으므로 짠맛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말씀은 팔복을 이루어 세상의 소금이 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린 신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그들에게 해당이 되면 되겠냐?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 하면 핍박을 당하잖아요. 또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신자들이 만약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고 하나님이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죠. 그래서 어린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해도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을 밟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바로 밟히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겪네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지 휴거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격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팔복을 이루어 세상의 소금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함으로 소금의 맛을 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함으로 소금의 맛을 내기에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음으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않거나 소금의 맛을 내거나 어차피 받게 되는 핍박을 기양이면 소금의 맛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함으로 주님을 위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천연왕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인 팔복을 돋보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여러분의 직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빛도 주변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 빛이 드러납니까? 일곱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케 하기 위해 전도로 빛을 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될 때, 곧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화평케 하는 사역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역한 제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저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으로 살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제에서 내가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그 말씀 하나가 됐어. 너는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빛처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빛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빛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걸 아니까 내 삶 가운데서 어둠이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발견되니까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빛이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을 여러분이 물리쳐가지고 빛이 되는 게 아닌가 평생 그 싸움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어둠을 내가 쫓아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변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뭐예요? 빛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빛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말이 나와요. 비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와 덕 있지 않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이 어둠이 나와요. 행동 자체가 이게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아주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어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게 나와도 그냥 상관없이 살아요. 왜요? 그만큼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하면은 괴롭잖아요.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말이 어둠이네, 내 행동이 어둠이네, 내 생각이 어둠이네. 그리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성령 세례,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주시죠. 그럼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빛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둠의 말이 나오고, 내 안에서 어둠의 행동이 나오고, 내 안에서 어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주 안에서 빛인데, 야, 떠나가? 그러니까 내 어둠에 속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쫓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뭐예요? 빛된 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 아름다운 사랑의 말, 누구든지 들으면 은혜 받고, 누구든지 그냥 저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빛이라는 걸 믿어야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걸 자꾸 까먹어요. 미운 오리 새끼로 지금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자긴 백조인데 백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뭐예요? 아니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냥 욕먹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사니까 그래요. 백조가 백조답게 살아야 되는데 미운 우리 새끼처럼 사니까는 욕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지. 나는 주 안에서 이미 백조지.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훨훨 날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훨훨 날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우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도망가지 않고 아우 저 사람은 누구만 나타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왜요? 아니 어둠이 나오니까, 어둠의 말과 어둠의 행동과 어둠의 생각이 나오니까 같이 만지면, 왜요? 이 죽은 자 만지면 부정 탄다 그랬잖아요. 죽은 시체 만지면 옛사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옛사람만 나와요. 그럼 내가 부정을 타니까 뭐 피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도망가려고 그래요. 말 섞지 않으려고요.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요? 내가 빛이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돼요. 내 가족에게도 다 나타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빛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자녀들조차도 내 부모님이 만약에 빛을 나타내지 않고 어둠을 나타내잖아요. 자녀도 싫어해요. 다 도망갑니다. 부모하고 말하려고 안 해요. 왜요? 싫어하니까. 그 어둠을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말 섞으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기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내가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는요. 오늘부터 빛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말하래. 곧 그릇 안에 두지 않고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인 등경위에 두는 것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빛을 주변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비춰야 하는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곧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에 빛을 비춰야 하고, 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사역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변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빛을 비추고 또한 주변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을 비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을 비출 때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바닥도 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전도만 하려면 상대하고 부딪히니까. 그럼 괴롭거든요. 에이, 내가 전도 안 하고 살지. 그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전도 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도 안 해요. 전도는 그냥 아래 것이나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해요. 높은 급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까 복음 들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같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닥을 또 드러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또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화평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교회에 정기 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교회에 와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설치하는 기사님이 버스 파업으로 인해 길이 막혀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교회에 와서 전화를 했더니 금방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9시가 되도록 오지를 않아 전화를 했더니 접촉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9시 30분에 전화를 다시 했더니 가해자와 협의가 안 돼서 남동 경찰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0시 5분에 기사님 두 분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커피를 타드리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설치가 마칠 때쯤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것을 말리고 제가 청소를 하고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사다리 아래서 필요한 공고를 가져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요일 오후부터 기다렸고 금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5분까지 기다린 사실로 인해 짜증을 내고 그분을 야단쳤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이날은 짜증나지도 않고 그 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더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청년한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인 팔복을 갖춘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 가지 빛을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인 두 종류의 빛을 비친다면, 즉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에 빛을 비추고 화평케 하는 사역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변에 빛을 비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셨습니까? 팔복이 이루어져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 역할과 세상의 빛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기에 그 역할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빨리 포기하시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성도는 자신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그 역할을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자신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신 것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 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라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어진 이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빛과 소금이 된 것도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다 나랑 하나 된 걸 믿는데 근데 뭐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이미 이 말씀 다 내가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됐는데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심으로써 새 생명으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과정을 저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인 구원 받았으면 이제 새 마음 된 거잖아요.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 번을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심은 말씀이 뭐예요? 또 싹을 내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엔 받아들였지만 생명은 됐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어야 새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자신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신 것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 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몸단장, 신부단장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이 부인하는 이 훈련까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입혀주니까 뭐예요? 이게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생명에서 새 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권을 얻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금과 빛으로 경험함으로 더욱 그 맛이 강해지고 그 빛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새 생명과 운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이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얻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